요한일서를 한 30회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사랑한다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 진리를 사랑하는 것, 또 죄의 지배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또 형제 사랑으로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는 시편 150편 중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타이틀이 붙은 시편을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15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화려하게 지은 솔로몬의 성전이기도 하고, 또는 좀 초라하지만 수룹바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지어졌던 수룹바벨 성전을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남자들에게 최소한 1년에 3번 정도는 성전을 방문할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들이 방문하는 때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말할 수 있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어쩌면 우리나라의 8.15 광복절과 비슷한 날이라고 하면 그 의미가 비슷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그 애굽 땅에서 430년이라는 기나린 세월 동안 종과 같은 삶을 살았거든요. 제일 처음에야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았을지라도 점차 시간이 감에 따라 다른 나라에 살고 있으니, 또 악한 낭을 만나면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중노동을 해야만 했던, 거의 종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이런 삶을 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놀라운 능력으로 구출을 해낸 날, 그게 유월절인데요. 그 날을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것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것이고, 맥추절은 처음 곡식을 거둔한 날입니다. 맥이 뭐겠습니까? 보리가 아닙니까? 보리. 우리나라도 처음 추수가 보리입니다. 그래서 맥추절, 감사절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확을 해주셨다고 하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수하는 날이죠. 벼를 추수하고, 벼뿐이겠습니까? 밭에 심겨진 것들이 가을이 되면 추수하는, 이것도 감사절기죠. 하지만 이 수장절은 감사절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냈거든요. 그 광야 생활을 또 그 삶을 기억하는 날. 그래서 성전 바깥에서 초막, 우리 같으면 텐트를 연상할 수 있는데요. 초막을 짓고 거기서 지난날 우리의 선조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이와 같은 삶을 그 사람들은 기억하고, 그리고 그 광야 같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신령한 만나를 주시고 때로는 반석을 통해서 물을 주셨던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절기다.
이렇게 3번,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남자는 이 3번 성전을 방문하라. 뭐 어디 남자만 방문하겠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오죠. 때로는 먼 곳이라면 친척들과 함께 성전을 찾는 것이죠.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근처에 베단이나 벳박이나 때로는 베들레헴과 같은 가까운 곳은 뭐 몇 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곳이지만 남쪽 유대 그리고 그 위에 사마리아 그 위에 가장 북쪽이죠. 북쪽인 갈릴리 같은 경우에는 며칠이 걸려야만 올 수 있는 곳. 그러니까 1년에 3번 그 성전을 방문할 때는 뭐 가족들 때로는 친척 가까운 사람들이 함께 떠나게 되는데 그러려면 며칠 동안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도 같이 좀 챙겨가야 하고 오로지 뭘 바라보고 성전을 바라보고 순례죠 순례 사실은.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좀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아도 희끗희끗 보이는 곳. 예루살렘 성전은 해발 800m 고지입니다. 수원에 있는 광교산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평지를 오기도 하지만 그 높은 예루살렘 성전까지 또 올라가야 하는. 그래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순례자, 성지를 향하여 가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마음은 뭐 동일하겠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향하여 가는 그 마음은 동일하겠지만, 근데 그들의 모습은, 그들의 얼굴 모양처럼 다 다를 거예요. 다 사정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아픔이 다르고, 생활이 다른. 그러니까 서로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다, 그 생활이 다르기 때문에 심정은 다 다르다고 말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들 중에 한 종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그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한 사람은 자신의 살았던 삶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가요. 그에게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과 환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바람은 기쁨이나 행복이 계속 연속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바람을 가지만 죄로 인해서 그런 삶보다는 수고와 또 어려움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앞에 있는 것을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또 그거 해결하면 또! 근데 그러한 그 과정이 어디까지? 죽을 때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어떻게 보면 닥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을 해결하고 또 해결하고 역경이고
환난을 극복하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만 겪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겪어요. 그런데 신자들은 자신에게 오는 이런 어려움들이 특별하다는 이런 느낌을 갖는 것 같아요. 누구나가 겪고 있는 것인데 그게 자신만 특별히 겪는 것이라고 더러 생각할 때가 종종 있죠. 우리는 모든 사람이 겪는 어려움이라면 그것에 너무 이렇게 안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나만 겪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겪는 건데 굳이 그걸 큰 일을 겪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모든 사람이 겪는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겪는 것이라면 겪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모든 사람이 겪는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겪기 때문에 너무 그거에 대해서 안절부절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조용히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죠. 성전을 찾은 이 순례자는 자신에게 닥친 환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이 응답했다는 게 뭐겠어요? 기도하고 나서 오랫동안 응답이 없어서 기다리다 못해서 이제 지쳤을 때 응답했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내가 환난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얼마 지나지 않아 응답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구하는 자는 주실 것이고 찾는 자는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는 열릴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의 구하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주신다는 것. 내가 그토록 찾는 것 혹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반드시 그것을 찾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분명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기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요 일명 시간차 공격이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때 그것을 이루세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래. 내가 무심코 하나님 앞에 했던 말인데 또 그 말 했던 나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느 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맞아. 내가 예전에 그런 기도 한번 했었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이 순례자는 내가 환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시간적 공기억을 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얼마지 않아서 내게 응답하셨다. 순례자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그죠? 그러려면 기도해야죠. 응답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성경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하는 이런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순례자는 환난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받은 환난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 순례자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했던 환난인가? 오늘 보면 2절과 4절을 함께 앞에 있네요. 여호와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르로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순례자는 자기가 받고 있는 환난을 통해서 생명을 건져달라고 할 만큼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던 거죠. 그토록 그를 괴롭게 했던 게 뭘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누구나 겪는 고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질 수 있는 고통이었습니다. 그것은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말미암은 순례자의 그 스트레스 고통이었어요.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의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거짓되고 속이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심각하게 상처를 주는 것도 없을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뒤에 사람들이 팩트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정직하게 사는 분이라고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분이 말하면 그 내용이겠구나. 또 이분은 나에게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더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신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처럼 다른 사람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정직할 거라고 생각해요. 도둑은 다른 사람을 볼 때에 뭐처럼 생각하겠습니까? 저놈도 도둑놈이야 생각해요. 자기가 도둑이기 때문에. 자기 모습으로 그를 바라본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굉장히 오래된 일입니다. 뭐 저만 겪는 게 아니고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한두 번쯤 이런 걸 겪을 텐데요. 물을 마시기 위해서 산에서, 근데 거기에 또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을 그 바가지에 먹고, 이게 그분을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분을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왜 쳐다보냐고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나만 박한디? 근데 무엇보다도 그렇게 따지기에 앞서 굉장히 당황스럽더라. 아니, 사람이 볼 수도 있지. 그렇다고 뭐 다른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눈이 왜 있어요? 보라고. 왜 그러겠어요? 자신의 별로 안 좋았던 거죠. 자신이 현재. 그래서 그냥 보는 것도 다 이상하게 보는 것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결국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다른 사람도 내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를 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시선으로. 지금 순례자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에 있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디스트레스라, 이 스트레스였어요. 뭐 엄청난 일 이런 게 아니라 스트레스였어요. 누구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죠. 당연히 그 사람은 자신에게 사실을 말할 줄 알았고 당연히 그 사람은 정직하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다 거짓이었던 거예요.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뭘로 알 수 있어요? 대화예요, 대화. 말을 통해서 알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무슨 신통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저 사람은 이럴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사람의 마음은 이렇구나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이 다 사실이 아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이것처럼 난처한 일이 없죠. 지금 순례자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직하게 말할 줄 알았고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속였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순례자는 힘들어했어요.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상대방의 말을 믿지 못하는 것만큼 사실 심각한 것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거짓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사람이 말했던 다른 당사자를 찾아가서 물어야 돼.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피곤한 일이에요? 그리고 무슨 일을 했대요? 어떻게 믿어요? 내가 직접 눈으로 가봐야 한다면.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사람 말을 믿지 못하는 세상. 이건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지 않으면 확인할 길이 없고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면 도대체 이게 진실인지 또 다른 사람에게 물어야 하고 거추장스럽고 번거로운 일. 더러 신자들도 그러하겠지만 세상은요, 이해관계 그리고 동관계가 얽힌 내용이라면 거짓이나 속이는 일은 다반사입니다. 흔한 일인 거예요. 그들 세계에서. 잠언의 내용을 보면 의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많이 나오는 게 정직이라는 단어예요. 의인과 정직한 자가 대조되는 사람은 바로 악인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의 반대를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들려요. 잠언 12장 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절인데요.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람 사이에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옳다 아니라 하라. 옳은 걸 옳다고 하라. 그러면 그러다고 해라. 왜 그것을 옳은 일을 옳지 않다. 그런 일을 옳다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에서 넘어가는 것은 그건 악으로부터 난다라고 얘기해요. 악이 누구겠어요? 악으로부터가 누구겠어요? 마귀죠. 마귀는요, 거짓말의 아버지예요. 거짓말의 아버지. 자신에게 조금만 불리하면 다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작년 총회 때에 선거와 관련해서 금품수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저희 합동총회.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1,000만 원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표를 얻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근데 막상 두 사람을 대질해서 봤더니 말이 엇갈려요. 주었다! 1,000만 원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받은 사람은 받은 일이 없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또 거꾸로. 난 준 일이 없다. 그런데 나는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목사님과 장로님. 그것도 총회 앞에서.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말을 하는 것이죠. 신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정직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애를 써야죠. 우리는 100% 완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애는 써야지. 혹시 그것이 자신에게 불리할지라도 정직하게 말하는 것은 신자의 품위를 지키는 일이에요. 왜 우리가 정직하게 말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이 세상, 이해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거짓말을 해도 전혀 죄라고 느끼지 않는 이 세상을 건강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정직한 말을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유리함과 불리함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불리할 것 같은데 왜 유리함과 불리함이 사람 손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정직해야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순례자는요, 신자의 품위를 지켰어요. 하지만 그 주위에는 거짓과 속임이 난무하였어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 함께 봅시다. 그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6절과 7절 시작.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메색이라는 계달이라는 어느 지역이 나옵니다. 사람들이죠. 메색은 흑해에 살고 있는 종족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밑에 지난번에 전쟁에 있었던 거기 밑에가 이제 흑해예요. 흑해. 블랙시라고 부르는 흑해고요. 이 게달은 그 아라비아의 그 사막 이런 데의 유목민입니다. 한마디로 잔인하고 호전적인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순례자 주위의 사람들이 다 그런 신임이 안 가는 사람, 잔인한 사람들, 사람 속여 먹는 사람들, 그것도 겁도 없이 이 호전적인 사람이라고 표현을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순례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주위 사람들은 이 화평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간에 화평을 깨는 게 뭐겠어요? 화평을 깨는 게 뭐예요? 절친한 사람, 이건 진짜 너무 사이가 좋은 사람. 화평을 깨는 건 되게 쉬워요. 그것은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입니다. 그러면 깨져요. 말을 믿지 못하면 깨지는 거예요. 그래도 친구이기, 그래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나에게 정직한 말을 할 수 있게 절친인 거야. 근데 말로 나를 속이고 이건 깨지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렇다면 반대로 서로의 관계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뭐겠어요? 정직이에요. 그리고 진실입니다. 우리는 매일 만나고 부딪히는 사회가 거짓과 속임이라고 할지라도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이름은 평화의 사람. 오늘 본문 7절에는 I am
man of peace라고 영어는 이렇게 번역해요. 나는 평화의 사람이다라는 단어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 평화는 뭐예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직한 말을 하는 거, 진실된 말을 하는 거. 그래야 거기에 평화가 있는 것이. 우리는 주위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살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그들을 떠나 산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지 거짓과 속임을 또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또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도 그들처럼 거짓을 거짓으로 대면 안 돼. 그들이 거짓으로 대할지라도 우리는 정직하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례자는 자신이 받은 스트레스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제가 본문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을까? 근데 제가 생각한 응답이라는 내용이 응답이라고 할 만한 내용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했는데 1절에서 7절을 보니까 없어요.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나잖아요.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도리어 그들은 여전히 싸우려고 덤벼든다고. 여전히 나에게 다르게 표현하면 속이려고 한다고. 여전히 나에게 거짓말을 하려고 한다고. 나는 정직하게 말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그들은 그렇게 여전히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에요. 결국 응답이 뭐가 응답이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그러할지라도, 때로는 그들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당할지라도, 너는 변함없이 정직한 말을 하고 평화의 사람처럼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전 고귀한 삶을 살았던 프란스, 우리가 성 프란시스라고 했던 그분의 기도가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평화의 기도죠.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것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어디 그분만의 기도 이어야 합니까? 우리 기도 이어야 하죠. 세상은 그러할지라도.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답게 말을 하고 그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존재. 우리로 인하여 사회를 더 건강하게 세우고 우리로 인하여 이 세상을 평화의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겠어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들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